오늘 말씀 주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막 비웃었고 말도 안 된다하고 예수님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람이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지금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약 BC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BC 145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1000년 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까? 제 손자의 손자가 이름이 뭐고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천 년, 4000년 전부터 어떻게 오셔서 왜 오시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수백 번 또 수천 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이다, 절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라고 안 가르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특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잡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거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 저는
서정연이의 아버지죠. 서정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정연이도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인 나도 사람, 정연이도 사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겠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어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있고 내 혼이 있고 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일체로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 분의 성령 하나님과 세 분이 의논을 한 결과 의논을 하시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이 지구에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려고 계획하시고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시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점점 아이가 자라고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지구의 중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구의 중심, 이스라엘,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 동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그 별을 보고 왕이 제일 큰 왕,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측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점성가,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맞이하러 왕이 태어날 곳으로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찾으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별을 따라서 갔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아기가 태어날 방을 주지 않고 바로 아기를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겨우 놓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선행을 하는 예수님, 공자와 맹자와 같이 선행을 하는 예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능력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셨던 분이시고 썩어서 3일 동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왜 편안하게 앉아있습니까? 그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죠. 의자가 당장 썩어서 비틀비틀하고 푹 꺼질 의자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 내 혼을 죽고 나서도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의심이 생기고 마음의 힘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아기로 태어났고 아기가 점점 12살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데까지 따라갔고 그러면서 랍비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이기시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 그 세 가지의 인간이 시험당할 모든 시험을 죄악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손을 얹게 해서 죄가 넘어가게 해서, 사람의 죄가 양에게, 염소에게 넘어가게 해서 그 피를 죽이고 피를 뽑아서 번제단, 그 짐승을 태우는 단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뿔은 사람의 죄가 기록된다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죄가 그 뿔에 기록이 되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해서 죄값이 지불됐고 죄가 씻어졌다는 증거로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7번씩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에다가 7번 뿌리면은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짓는 죄를 제사장들이 그 양을 죽여서 죄를 사하게 했고, 또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 날 그 피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림으로 하나님이 죄가 씻어졌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1년 지나면 또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 형상인 그림자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참 형상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자신의 피를 하늘나라에 있는 지성소에 피를 뿌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은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진 거죠. 근데 다 씻어졌는데 그 피를 번제단 밑에도 피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다 씻어졌는데 사람 편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피가 뿌려져서 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죄가 씻어졌고 사람 편에서도 죄가 씻어진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몇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양이나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가 씻어지는 효력을 갖는 겁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 바로 성경책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옛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다니.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딱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자, 또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를 말합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생각에 믿음으로 기록하라는 거죠.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다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는 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까지 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면서 들어갔었어요. 벌벌벌 떨면서 피를 7번 정확하게 뿌려야만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다시 그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주 두껍고 높은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찢어져서 그게 막이 벌어졌다는 거죠. 길이 열렸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혀 있는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는 거죠. 휘장.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 씻을 속. 값을 지불할 양이 지불한다는 거죠. 값을 지불한다. 우리의 죄를 씻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내 죄가 붉게 물들어 있어도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진한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는 눈과 같이 희게 만들고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히 내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이 씻어주면 완벽하게 씻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은,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의 금방 읽은 말씀.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면, 창자국을 만져보면 믿을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하고 실제로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구원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했는데 또 다른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12제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12제자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믿게 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록한 말씀들이 다 신약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편지들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신약 성경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 말씀들은 사도 바울 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했던 그 말씀들이 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사도 바울의 계획이나 의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속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글로써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또 천년왕국을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세상, 지금 하늘과 지금 세상은 불살라지고 옛날에 노아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불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펴보면 불타기 아주 좋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질소와 물 속에 또 공기 중에 질소가 산소가 많아요. 그걸 잘 결합을 하면은 폭탄이 됩니다. 수소 폭탄이에요. 수소 폭탄.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태우기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빼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는 BC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권,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그의 이름 5가지가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맞죠? 기묘자라는 뜻은 기이하고 묘하다. 영어로 wonderful, 놀랍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더풀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원더풀한가, 놀라운가, 신비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대언자로, 자,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황금은 왕,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1000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33세의 짧은 인생으로 마치고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이 기묘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썩어 없어질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기묘자라는 거죠. 로마 군사들이 여러 명이 교대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그 부활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큰 바위로 그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다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여러 명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것,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손 오른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로 다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로 기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간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해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모사는 바로 제갈 공명과 같이 전술을 모사하고, 그 다음에 후세와 아이도벨과 후세의 모략과 같이 모략가, 예수님은 바로 모략가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바로 모사라는 것이죠. 모사.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을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었는지 마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시 이 세상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 우리 가정의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처럼 가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영원한 평강, 안전, 그 바로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다 얻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착한 일 하는 사람 같으면 안 믿었다는 거죠.
나의 죽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았다 뜨십시오. 감았다 떠보세요. 감았다 뜨니까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제 나이는 이제 설시면은 50입니다. 감았다 뜨니까 50이 다 됐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눈을 감았다 뜨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모친님들 눈 감았다 뜨니까 70, 80이잖아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며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나는 죽으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인생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고 나면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가야 돼요.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몸하고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내 몸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나이가 들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늙습니까? 변합니까? 내 마음은 항상 청춘이에요. 청춘. 지금도 젊은 사람들처럼 춤을 추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여행을 가고 싶고 젊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고생을 해서 얼굴이 좀 험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험악한 건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육체를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를 떠나야 됩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육체 안에 머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이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그러면 물벌레가 죽어서 뭐가 됩니까? 잠자리가 되잖아요. 날아다니는 잠자리. 거듭나잖아요. 거듭나. 두 번 태어나잖아요. 알로 태어나서 새로 다시 태어나는 독수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독수리. 또 굼벵이는 죽어서 매미가 되고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던 굼벵이가. 그런 만물들을 우리에게 왜 만들어 주셨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육체의 썩어짐을 벗어버리고 매미처럼 또 나비처럼 또 새처럼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또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통해서 보리 씨앗을 통해서 밀씨를 통해서 밀의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고 거기에 밀이 다시 맺힌다는 거예요. 밀이 썩지 않으면 그게 싹이 안 나요. 보리가 썩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야 영원하게 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과학보다 더 믿을 만하고 이 세상 어느 예언가보다 이 세상
어느 추측가보다 어느 점쟁이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상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1%도. 당장 내일 일도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1000년 후를 또 몇백 년 후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금방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